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들으라.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들으라.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이제 예배 대상에 관한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첫 번째 계명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관한 명령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묻는다면 이 계명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섬기라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이 있어요. 금지하는 것이 뭡니까? 띄워주시면 방금 4, 5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인가? 위로 하늘, 아래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형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다른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의 문맥의 흐름상 보면 여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강한 금지의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을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생각 드시는 분이 없습니까? 아니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냥 눈에 보이게 더 확실하게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다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것이 마땅하지 않은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야, 이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고 형상을 만들어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형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의 손안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비슷한 이 이스라엘의 이런 죄를 계속해서 나열이 되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올라갔을 때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죠.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고 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금붙이 다 가져와라 라고 해서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뭐라고 그 금송아지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애굽에 있는 어떤 우상을 지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막 다른 우상, 막 다른 나라의 신 섬기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만들어 뭐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압제에서 구원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붙잡으려 한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눈앞에 있는 곳에 분명히 여기 계시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그것이 시편 106편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뭐라고 하냐면 우상을 경배하여, 그리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여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우상이고, 그리고 그 섬기는 순간 하나님이 낮춰진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듯 했지만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듯 했지만 자기들의 손 안에 가둔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신이 명확하잖아요.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면 더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 요청할 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물러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저 깊은 곳에 있는 신을 통제하고 싶은 바로 그 욕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신상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은 나를 만든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내가 만든 신입니다. 우상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루고 싶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에서 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의 방향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내 손에 가두어 두지 말라. 하나님을 너의 필요에 맞게 축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자, 대답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조정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살펴보려면 신명기 4장에서 이스라엘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 11절을 봅니다. 11절을 제가 12절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절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당시 설명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불이 있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세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눈에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뭘 보지 못했대요?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그러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자신을 형상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섬긴다? 그것은 월권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깎고 다듬어 어디에다가 다듬어 둘 수 없습니다. 성경에 방금 읽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흑암 가운데서도 거하시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인간의 손으로 깎고 새긴 어떤 형상에 담는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자, 첫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분, 하나님 자유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왜 형상을 금했느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뭐라 명령하셨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중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거룩과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형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엔 부족해요. 아무리 정교한 예술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표현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8절 말씀. 자,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깊고 크시고 넓고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가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이 계명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이제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형상이 많잖아요. 이렇게 조각품들도 있고 또 뭐 흉상도 있고 사람 흉상도 있고 또 그림도 있고. 그런데 이런 조각, 형상, 조형물 이런 거는 그럼 이 계명을 그럼 어기는 것이냐? 그러면 막 그리스도인들은 막 조형학과 조예 뭐 이런 거 전공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막과 성전에 보면 거기 예술품이 있어요. 성막과 성전에 보면 그룹의 형상도 있고 또 꽃무늬 같은 상징들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형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형상을 뭘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리고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는 무슨 조각품 그리고 인형, 그림 이 모두 그런 것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면 이렇게 사람의 흉상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그리고 또 기념 조형물도 만드는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기억이나 또 예술적 표현에 머문다면 그 자체로 우상은 아니에요. 가장 또 얘가 또 교회 안에 십자가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자, 상징이죠. 그런데 그런 상징이 될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된 문제가 돼요. 십자가에서 막 무슨 신비한 힘이 나오는 것으로 여기고 막 그것을 만지면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걸 걸어두면 막 재앙이 물러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굉장히 위험한 자리까지 온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보면 굉장히 그것도 조심해. 십자가마저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섬길까봐 여기 강단에 보면 우리 교단 합동교단은 십자가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다녀보면 이제 강단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제 우리 교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건을 기억하는 상징이지 그 자체가 어떤 섬김과 신앙의 대상이 되는 순간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 상징과 우상 사이는 굉장히 경계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상징이 말씀을 가리켜야지 말씀을 대신해서는 안 되겠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상을 형상을 금지시키셨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그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형상으로 계시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어떻게 계셨다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가 자꾸 우리 인간은 자꾸 보려고 하는데 믿음은 보는 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알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어서 자기라고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자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여기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계명은 사실 굉장히 이계명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차가운 하지 말라는 부정의 명령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질투라고 하면 우리 인간 사이의 질투라는 단어 자체도 부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파괴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는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의 마음이 엉뚱한 대상에게 빼앗기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애끓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단순히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 압제와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형상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왜곡된 사랑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나요. 한 10여 년 전인데 아내가 이제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이하면 이제 생일 케이크를 사잖아요. 케이크를 사는데 제가 이제 습관이 있어요. 항상 선물을 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요. 그날 이제 케이크를 사는데 아내는 초콜릿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싫어해요. 근데 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싶은 거예요. 아내는 뭘 좋아하냐면 그 뭐죠? 잘 말씀하셨어요. 생크림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초콜릿 케이크를 샀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초콜릿 케이크 조금 더 싸요. 자, 이거 갖다 줬는데 아내가 감동하며 기뻐했을까요?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지금까지도 두고 그것 때문에 욕먹고 있습니다. 내 원하는 방식으로 선물을 주면 그게 상대방이 좋아하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죠.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질투가 아니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되찾고 되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죄의 결과, 그런 식으로 우상 숭배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할 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5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죄의 결과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럼 3, 4대까지 그러면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죄가 할아버지가 죄를 지면 막 자녀들에게 막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저주가 내려간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이 3, 4대란 것은 그 당시 함께 살아가는, 예전에 우리도 대가족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한 가족과 가문의 범위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모와 조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똑같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예배를 자기 편의대로 마음대로 드리는데 자녀들이 바르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강조점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6절에 보면은 반대로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1000대랍니다. 심판은 3, 4대인데 은혜는 1000대예요. 3, 4대 1000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경고보다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인 것입니다. 너 네 마음을 죽은 형상에게 빼앗기지 마. 너 그 사랑을 헛된 것에게 주지 마라. 너를 구원한 나의 사랑 안에 너는 머물러야 한다. 머물러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이라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의 본론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대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요. 자, 이 계명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라는 것인데, 자,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같이 읽겠습니다. 적용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자, 우리가 만약에 이 문자적이라면 우리 이 계명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기 누가 금송아지 교회 안에 만들어 놓고 뭐 동상 세워 놓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계명과 상관없어, 난 이 계명 다 지켰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뭐 금송아지 어떤 형상 세워놓고 그렇게 섬기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기준대로 예배하려는 유혹을 여전히 우리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보다 뭐가 더 관심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 내가 감동받았는지, 만족했는지, 내가 편안했는지, 그것이 예배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계명을 어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또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휴가 때 제가 이제 다른 교회를 이제 갑니다. 주일에. 이번에도 이제 세 곳 교회를 방문했는데, 다른 교회 갈 때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 배우기도 하고, 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참 힘들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를 이제 선택해서 갔는데, 가서 아주 좋은 걸 배워왔어요. 거기 이제 11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화장실 들려다 가려고 했는데, 뭐 예배 마치니까 뭐 다 인사하고 나가고, 어느덧 뭐 화장실 갔다 좀 기다리니까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새로운 교회 왔으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사진도라도 하나 찍고 가자 하고 사진 찍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신 집사님인지 장로인지 모르시는데 오시더니 처음 온 거 아니까 식사하셨냐고 하죠. 못했다고 하니까 식사 꼭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 하면서 저희를 꼭 식사하라고, 저희는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식사하려고 하는데 식사하고 가셔야 된다면 막 저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내가 이제 국수 먹고 가라면 국수를 좋아하니까 막 그냥 막내가 그냥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식당에 가는데 야, 이렇게 처음 본 분 식사하셨냐고 물어보고, 식당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식당까지 안내해가지고 국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수를 잘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가, 여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서 식사 꼭 하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예, 우리 주변에 꼭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식사하고 가세요. 그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미로예요. 주방이 어디든지 식당이 어디든지 끝까지 데려가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제 배우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회를 제가 어떻게 택했냐면요, 택한 기준이 제가 이렇게 택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까, 바른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제가 택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기준으로 택한 줄 알아요? 어떤 교회에 가야지 내가 조용히 왔다가 아무도 티 안 나게 살짝 예배 드리고 나올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예배를 가야지. 제가 솔직히 그렇게 택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게 바르지 않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생각 안 하고 사람들한테 티나지 않고 어느 교회 가야지 내가 우리 가족이 몰래 왔다가 몰래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갈까, 도망갈까, 이 생각하고 교회를 택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시 우리가 이런 기준으로 예배를 혹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움도 있을 수 있고 눈물도 있을 수 있고 위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떤 느낌이 우리 예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고 내가 좋아야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중심의 예배죠. 이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의 중심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뭔 좋은 것을 느끼고 편안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됐는가, 하나님의 되심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는가,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돼야지. 내 기준으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좋고. 만약에 인간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더 강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요, 새로운 형상을 찾아 더 자극적인 분위기, 더 감동적인 분위기, 더 멋진 음향, 조명, 그리고 더 감동적인 요소를 원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예요. 연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계명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한다는 건 그렇다고 차갑고 건조하게 예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우리가 언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복음을 바르게 선포할 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죄인이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돌 같았던, 얼음 같았던, 차가웠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설 때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먼저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느낌, 이런 것이 우리의 예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사람의 감정을 인위적으로 막 끌어올리는, 그것이 무언가를 느끼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세우는 것이 바른 예배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지,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좋아야지만 이 예배가 은혜롭다,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돼야지만, 감동돼야지만 좋다, 내 중심의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우리가 눈으로는 형상을 만들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내 마음속에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라. 그다음에 이 계명이 주는 두 번째 적용은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이 계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여기 반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금이나 어떤 돌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여기 이제 원어를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과 20장의 형상이 원어적으로는, 원어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긴 흐름 속에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중요해서 자막을 올렸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뭘 드러내는 사람이냐면, 형상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 속에 가난하고 쇠된 이웃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연약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완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서 우상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오히려 낮아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자기 비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배가 아니라 섬기고 자기 과시가 아니라 자기 비움으로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에 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 훼손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움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를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형상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뭐예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손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 새롭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계명 예배의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라면 2계명은 예배의 방식이라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할 것인가를 2계명이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무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 손에 가두는 것이고 내 생각, 내 필요, 내 방식 안에 가두는 그것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잃지 않으시려는 애끓는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은 어떤 우상 그리고 헛된 형상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빼앗기길 원치 않으십니다. 바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질투하신 하나님, 바로 그 질투는 우리를 억누르는 분노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시려는 바로 애끓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느낌과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 자, 우리 내 느낌과 우리가 적용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적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 그래서 어떤 내 방식대로, 내 원하는 느낌대로 그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해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제2계명 우리 현대인들이 지켜야 할 적용인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죄로는 계산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